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그 다음에 악인들의 삶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걷게 되는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으로 통과해서 걷게 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의 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왜 어떤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냐? 그 길에 서 있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의 문제로 앞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길의 끝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결과가 있고요. 또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인의 길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행했던 것은 역시나 멸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길에 서가는 것은 성도 개인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성도인 나 자신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정말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던 시대,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했던 시대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바로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신약의 말로 하자면 교회인 겁니다. 구약의 교회인 거죠. 이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결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어떤 결론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습처럼 이들이 정말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의 결론이 패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외쳤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그러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하고 어찌 보면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야 되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지금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좀 다시 차리고 가던 길을 지금 멈추고 너희들이 서 있는 길을 좀 확인해 봐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진단을 해야만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잘못된 곳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위험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너희의 지금의 상태, 너희가 지금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망해가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악을 행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요, 다른 열방들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타락한 그런 예배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할 그들이었지만 그런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베델에 자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혼합된 완전히 우상과 결탁되어 버린 이상한 예배 현실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예배가 타락한 그러한 영적 현실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은 계속 억압을 받고, 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막 탄식함이 곳곳에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의 형편,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에는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열방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명이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죄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죄 짓는 것의 존재,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짓는 건지를 보여주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을 볼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엄중한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적인 현실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놀라운 일은 경험했겠죠. 아니,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결국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유다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느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야 했다면 유다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하죠?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유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막 기울어가는 그 막바지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왕이 등극하여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만큼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예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길로 걸었다고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 그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 내용들인데요. 3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누구의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말이 참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줘요. 마침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비로소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그냥 그 자리를 버티고 더 많은 존재의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때에 정말 비로소 없어질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헐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경계까지도 회복시켜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율법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죠.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이 말씀의 신앙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한 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종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내용인데, 말씀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전부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고 종교적 거칠애들만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줬던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뭘까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형편 속에 다른 많은 왕들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에요. 곳곳에서 성행하고 갑질과 이런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제사장들이 반듯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부패했어요? 제사장들마저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선포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된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니 하면서 평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원치 않아요.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거짓된 평안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평안을 얻길 원하는데 진정으로 평안을 얻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안을 계속 제공해 줘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다른 열방 가운데 없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외세에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된 이야기요, 우리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안내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만 순간적으로 달래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맨날 그 뭡니까 이런 거 진통제 같은 거, 진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무슨 마약 같은 거 막 이런 것만 잠시 잠깐 넣어주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나. 정말로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에 있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낮예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만, 예는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인이 없는, 형식적으로는 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들. 예배 시간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때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는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세속화되어지고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고 세상에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붙드는, 두 가지 모두를 붙들고 살아가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그분의 위치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밀려서 뒤를 돌아보면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도 아니할 정도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올 때마다 그분의 모습은 점점점 뒤로 밀려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리고 평안할 거라고, 하나님이 늘 사랑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고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방식 속에서 그냥 살다가 여러 거짓과 불의함과 불법을 행해 가면서라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는 마치 아무런 신앙적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길에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가, 어떠한 길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길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게 뭐냐? 옛적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길로 가라. 근데 여러분, 옛적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 어떤 그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선한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 길은 뭘까요? 옛적 길. 옛적 길은 참으로 선한 길이에요. 왜 선한 길일까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처음의 길이에요. 처음 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적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옛적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적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 이 길이 바로 옛적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좋아해야 하고 그 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길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9편 97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인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길에 대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 그것이 선한 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길이 중요하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길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서부터 앞으로도 쭉 보면 얼마나 오래된 말씀입니까? 4,000년이 다 된 말씀. 4,000년.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걸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자,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대가 흘렀지만 역시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느 때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잃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또 목사들 안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들이 곳곳에서 많아요. 여러분 무슨 C 채널이나 무슨 그 기독교 TV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막 주제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물결 속에서 혼합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적 길로 가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적 길로 가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 이 방법이 무슨 새로운 겁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옛적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렸던 그때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저히 낮은 자세로 옛적 길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적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옛적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평안, 안전함,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옛적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유지시킬 수도 없어요. 오직 옛적 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길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해요. 당돌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해요.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부 피하십시오. 뭐 예를 들면 경계병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나팔을 불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은혜의 열매예요. 너무나도 고집을 피우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삶의 모습에 무엇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평안할 인간이 없습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된 요소들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시오 들으시오 얘기하는데 첫 번째 들림은 뭐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린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끝났다, 너희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무엇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옛적 길 선한 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길로 들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공격을 당하고 곳곳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뿔뿔이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버리죠. 황무한 땅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인 거예요. 생생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단의 아픔을 또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데 유익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인본주의에 찌든 교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든 교회, 심리적인 위로에 빠져서 감정만 달래기를 바라는 교회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엄중한 말씀, 옛적 길로 행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는 우리 대구 영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옛적 길 선한 길은 곧 누구일까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적 길, 선한 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